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트가 비텐베르그 성체교회, 성체란 말은 캐슬이라는 뜻인데요, 성체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에 번지게 됐고, 또 오늘날 이제 개신교가 생기게 됐습니다. 정말 역사의 지형도를 바꾼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 면에서 접근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희는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그 종교를 개혁했던 진리, 바로 그 진리, 어둠이 됐던 종교를 다시 빛이 되게 만들었던 진리,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진리의 빛은 그때도 너무 소중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한 종교는 그 시대의 최후의 양심이고 또 정말 최후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비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긴 하지만 과거적 사건으로 역사책 속에 묻혀서는 안 되고 지금도 계속 기억되고 또 진행돼야 될 현재적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타올라야만 어두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도 여름 내내 잎사귀를 자기 온 나무 가지에 정말 이렇게 만든 이후에 가을이 되면서 낙엽을 다 떨구고 그래서 자기 갱신의 과정을 거치어야 봄에 새순이 또다시 돋아오르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진리의 본질을 붙들고 자기를 계속 갱신해 갈 때 빛을 자기 속에 담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교회를 개혁됐다, 그래서 Reformed Church 이렇게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Reforming, 지금도 개혁되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00년 전 타락한 교회를 어두움에서 건져냈던 그 진리의 빛이 뭘까요? 그 진리의 빛을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 5가지 솔라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제 5가지 솔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그 구원은 뭔가,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이른바 바로 이 심장의, 신앙의 심장에 해당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론인데, 이 부분에 관한 진리. 두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 구원인가? 우리는 무엇에 모두가 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신앙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른바 이제 만인 제사장설인데 신앙의 팔다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혁은 심장, 머리, 팔다리, 온몸을 개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내용을 보면 먼저 구원받은 의인이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사장이 됨,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죠. 그런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원형적 이야기인 출애굽과 아주 닮아 있는데, 출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열방의 보냄을 받은 제사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설, 이것이 교회를 세상에 빛나는 교회가 되게 만드는 핵심과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가져왔던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개성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주창을 했는데 왜 그것을 외쳤을까요? 그것은 16세기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그릇된 구원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즈음에 유럽 사회는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을 필요한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거의 유럽의 3분의 1이 죽게 됐다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최고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혹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관심이 됐습니다. 자, 이럴 때 그 시대의 교회가 무엇이 구원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바르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16세기 천주교회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 같은 세례, 영세를 받습니다. 그럼 영세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는 앞으로 의롭게 살아갈,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습성을,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자발적 도덕적 행위를 통해 공로를 쌓아가야 됩니다. 그 공로가 어떤 적정 수준에 이르면 구원을 얻는다, 천당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 공로를 쌓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참회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또 금욕하고 또 7가지 성례를 행하고 성물을 숭배하고 성체란 말은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고 또 성지순례를 하고 또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마다 주기도문 한 번씩 외우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공로를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 공로를 쌓아가지만 이 공로를 쌓아도 내가 충분히 구원에 이를 만큼 공로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자를 숭배합니다. 성자는 적정 공로를 넘어선 잉여 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나누어 줄 게 있는 거죠. 그걸 좀 나에게 주시도록. 특별히 그 잉여 공로가 가장 많은 분이 마리아에게도 그 공로를 내게 좀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함에도 내가 그 적정 공로에 이르렀다는 확신을 여전히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공로를 쌓는 방법 중에는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 또는 우리 자녀를 수도원에 보내는 것, 또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와 결혼을 했던 카타리나 폰보라라고 하는 여성도 아버지가 수녀원에 그냥 보내가지고 수녀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루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공로를 쌓아가는데 그 당시 가장 쉽게 편안하게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던 조상들도 그 면죄부를 통한 공로로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가 막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공로 쌓기에 보면서 주목할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거 참 좋은 거지만 이 공로 쌓기의 내용에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 행동이에요. 고행하고 고해성사하고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시대에 그 진리가 올바르게 전파되지 못했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이슬람 공격도 만만치 않게 있었고 또 기독교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 제국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티칸 성당을 멋지게 짓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어마어마한 대건축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예민한 관심을 갖고 있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는 가장 쉬운 길,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공로를 채우면 된다. 이것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즈음에 자기의 구원 문제를 놓고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 공로를 쌓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해성사를 하고 또 교회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이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와 갈등 속에 있었는데 워낙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장이 이 사람을 비텐베르그의 성서학 원어를 공부하도록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원어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비텐베르그 대학 성서학 교수가 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 비텐베르그라는 도시에 어느 날 그 교황이 준 명령을 받고 면죄부 설교를 하러 유랑하며 설교했던 당시의 전설적 설교자 요한 테젤이란 신부가 비텐베르그에 와가지고 면죄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 중에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그 흥금함 통에 여러분의 동전이 땡그렁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이 하늘나라로 슉 하고 올라갑니다. 뭐 이런 이제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를 포함한 로마 교회의 잘못된 내용을 반박하는 95개 반박문을 종이에 써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걸 인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막 발달을 해서 이 간단한 팜플렛이 인쇄가 됐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면서 드디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이 종교개혁의 이 불이 막 유럽 전역에 요원의 불길처럼 퍼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공로를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공로 쌓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공로를 받는 것, 즉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런 교리를 가르치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루트의 참 외침 또 루트가 높이 들었던 그 진리의 불빛 이것을 보고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사실 그 당시는 글을 읽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민도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또 인간의 불완전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거구나. 이 생각이 그들을 공로 사상에서부터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신의 부족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평안을 얻고 정말 죽음 이후의 구원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거죠. 요즘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 만나면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너무 없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너무 겸손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겸손은 사실 내 공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온전하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정말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안에 완성된 구원을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의 공로, 우리 편에서의 선행, 이것은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당시 사람들이 이 공로 사상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루트는 이 믿음을 강조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어서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서 독일 말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믿음을 매우 강조하는 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본문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가 되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표현을 독일어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이렇게 이제 번역, allein durch den Glauben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가톨릭이 가르친 이 공로 사상이나 면죄부를 통한 구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오직 믿음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위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복음성가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연중에 이 착한 행실 그거 별 소용이 없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를 통한 구원을 교정하려고 오직 믿음을 가르쳤는데 후대 사람들이 오직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도 괜찮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 공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그 안에 있는 꼭 필요한 선행, 행위를 같이 버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 그동안 쭉 내려온 개신교 역사 속에서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 믿음이란 말이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도 구원을 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루트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된다 그렇게 강조했지만 혹시라도 이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선행의 의무로부터 면제됐다고 생각할까봐 굉장히 염려합니다. 아주 값비싼 자유를 싸구려 방종으로 여길까봐,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킬까봐 굉장히 염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내용인데, 참된 믿음은 나태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지닌 이들을 그 결과 내지 뒤따르는 행실로 분별하고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선행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선행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시금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어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루트가 너무 사랑했던 성경인데,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는, 즉 변화의 모습으로 입증되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켈빈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선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행위 없이 어렵게 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 서신 속에 보면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구절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 어렵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어렵게 됨을 얻지는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그 수신자 중에 상당수가 유대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유대적 전통율법, 이른바 할례 지키는 것, 안식일 행하는 것, 유대 절기 지키는 것, 이런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들은 이방인과는 다르게 배타적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즉 유대 전통의 규율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해야 될 도덕적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일단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이 말한 그 행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말하는 사랑의 선행을 더 격려하고 지키도록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종교개혁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또 행함의 열매로 그 진실됨을 입증하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이제 한강 다리가 있는데 저 다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걸 믿습니다 하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신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믿는다는 것은 행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혀 내게는 행함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자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성찰이 없는 과도한 확신,
그것은 신앙에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를 깊이 성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이단들의 정말 너무너무 철저한 믿음, 얼마나 자기를 못 보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까요? 행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돼야 이거는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또 어떻게 돼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했는데 어느 정도 돼야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이 어려운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내용을 아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접근하면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과 속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과를 가르치는 구절 중에 하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영접한다는 것은, 자, 믿음은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교리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고 그 교리가 가르치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게 뭡니까? 옛날 집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집에 들어오게 하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친구의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다, 그 말씀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분이 존재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믿음은 관계 맺음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과 내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정말 혈액이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약을 내가 먹음으로 약과 내 몸이 관계를 맺어야 내 몸이 치료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엎드려 절하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적으로 잘 알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주님을 믿는 그 순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혼인서약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믿고 또 결혼식에서 당신은 나의 남편이다, 나의 아내다 하고 서약함으로 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즉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애굽의 바로를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는 그 백성됨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설명을 하는데 한 구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제까지 봤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교리의 내용을 지적으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가 말하는 분을 믿는 것, 즉 그분을 받아들임, 영접함, 언약적 관계를 맺음,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부부가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마치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탕자가 용서를 받아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정도나 내용은 다르지만은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매우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우리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지만 점차 능동적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능동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할 때 사람과 사람에 맺는 수평적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 주도적 일방적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전적으로 줍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죄함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일방적으로 베품을 받는 관계입니다. 자, 이런 관계 처음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수동적이죠.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받음으로 그 관계로 들어갑니다마는 그 은혜의 관계로 들어간 다음에 이후에 나는 능동적으로 그 관계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속에 변화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의 열매를 보고서 이 내 믿음은 충분치는 않을지 몰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구나. 내 믿음은 그래도 변화의 결과가 조금이나 있는, 그래서 죽은 믿음은 아니구나. 이걸 생각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수동적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회의가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 믿는 게 맞는가? 그 신앙에 굉장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면서 그분의 큰 은혜를 매 순간 감사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신 그 다스림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먼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시작합니다만은, 그래서 시작합니다만 그 과정에 계속 머물러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과정이다. 혼인식이 마치 예하는 한마디로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과정인 것과 꼭 같은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자, 이제 과정 속에 이
살아가는 신앙이 늘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회의도 생기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뜨겁게 타오르다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이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이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켈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한 점 의심도 없는 확실함이나 불안의 공격조차 받지 않는 확신은 상상할 수 없다. 설령 내 안에 선행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가, 이런 이제 불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셨는데, 나를 사랑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심판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는데, 이제 붙드신 게 꼭 내 손을 이렇게 잡은 것과 같이 붙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나를 붙드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 변화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내 편에서 하나님의 손을 탁 놓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때로는 불충성해서 참 충성되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관계를 정말 잘 지키고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나 같은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 지키심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때에 따라 나에게 징계를 베풀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힘주시면서 붙드는 손붙잡음이지 나를 놓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를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로 때로는 징계를 주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비록 내 공로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비록 적지만은 내 속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볼 때, 이 내 믿음은 그래도 완전히 죽은 믿음은 아니구나, 그래도 내 믿음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믿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거나 관계에 지나치게 신실지 못함으로 정말 선행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구절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되 너무 피상적인 자기 성찰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내 편에서 자기를 살피는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숙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진리가 뭡니까? 구원의 진리, 즉 신앙의 심장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등불이 여러분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정말 타올라서 이 믿음의 심장이 감격으로 박동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서 더 밝혀야 될 믿음의 진리의 빛이 뭡니까? 구원인데 그 구원,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더 올바른 의미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므로 더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다시 타올라서 먼저 우리에게 선의 열매가 이전보다 많이 맺히고 그 선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 그것을 새롭게 각오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고 있는 신앙이 바르게 개혁되므로 가정과 사회와 세상까지 정말 영향을 받으며 개혁되는 거룩한 파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